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정죄라고 번역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심판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또 우리가 배울 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는 이렇게 잘못된 이런 성경 지식을 갖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는 자로 오신다. 그것이 확실한 것이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는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왜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다 맡기셨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이런 식으로 복음서에 79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겁을 먹어요. 두려움을 갖습니다. 꼭 이렇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안 좋은 거 아니야? 혹시라도 또 내가 이 재판 예수님이 심판받아가지고 너 지옥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그것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나중에 받는 심판이고 사실은 이 백보자 심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는 이 심판만 잘 통과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개념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운동선수라고 하면은 선발전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참 미스 코리아 땀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미스 코리아 정도가 아니라 월드 미스가 될 거야. 이렇게 하고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영어도 교육받고 그리고 교양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그 몸매도 가꾸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미스 월드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치르는 것이 있지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선발대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라고 하면 운동선수들의 꿈이 뭐예요? 월드컵에 나가는 게 월드컵에. 근데 월드컵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국에서 월드컵에 나갈 사람들을 국내에서 선발대회 하잖아요. 선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뭐 이렇게 피겨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미륵체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국내 선발대회 할 때에 그 선발전에 이 심판관으로 예수님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주심이시고 부심들이 옆으로 쫙 있잖아요.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심으로 쫙 참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발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미스 월드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선발전을 치르듯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 선발전을 치르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선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 이렇게 최후의 심판, 이 죄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심판이 아니고 이렇게 선발대회다, 선발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심판 어떤 심판일까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는 심판인 것을 이제 2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이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 아닌 그 심판도 있어요. 백보자 심판도 있어요. 이 심판은 어떻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뭐지요? 인자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무엇이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가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3장 15절, 16절, 18절에서 얘기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설득당하셔서 믿음이 생기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속에 있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이 죄사함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하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있고, 이것은 무엇이죠? 무슨 구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영의 구원이죠.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 얻어가는 것이 있죠? 그것이 혼의 구원이죠.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죄와 상관없이가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붙이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죄와 관계가 있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왜요? 그때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감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니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를 선발하는 선발대회이니까 죄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선발대회로 보는 것이 쉬운데, 자꾸 심판하니까 아이고 이 심판, 최후의 심판, 아이고 이거 두렵네, 이 심판하면은 지옥 가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대회를 준비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스 코리아 대회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미스코리아 언제 한다고 공부가 안 붙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막 체력도 다 해놓고 막 근육도 다 채워놓고 걸음걸이도 막 연습을 딱 해놔가지고 막 걸으면은 허리 똑바로 펴지고 벌써 자태가 막 쫙 나잖아요. 저쪽도 막 딱 와도 벌써 걸음걸이가, 그렇죠. 그런 걸 준비하는 사람 보면 걸음걸이 자체부터가 아주 뭐 이렇게 빛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며칠 날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한다 이런 거 안 붙으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어야, 그렇잖아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혼의 구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면은 대충만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요, 구원에는 한 9가지 정도의 구원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유령인가 보다 막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럼 나도 걷게 해주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그 풍랑을 보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때도 베드로가 구원받았어요. 뭐였어요? 물에 빠짐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때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병이 걸려가지고 인생이 아주 망가졌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그래서 누워있어야 돼. 음식도 먹으면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셨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은 거예요. 뭐에서요? 질병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 막 어떤 사람이 그 형제하고 막 사이가 좋지 않고 예수님한테 들어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 나한테 돌아가기 붓기 주지 않고 이래요.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 딱 들었어. 내가 너희 재판관을 세웠느냐? 그 말을 듣고서 욕심을 버렸어. 그렇구나. 형님도 형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형님하고 관계가 좋아졌어. 그러면 그것도 인간관계에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영이 구원받는 것. 이 구원, 영의 구원이 중요하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구원의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이 혼의 구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이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이 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부로 선발할 때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불공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이 왕으로서의 이 자격을 얻는 이 선발전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34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담은 무슨 계명을 붙들고 살아갔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네가 이 에덴 동산을 네가 관리를 하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은 다스리더라도 선악과를 따먹지 마.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였어요?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그 6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만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계명이었었죠? 십계명이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에서 2가지로 줄여주지요. 1계명부터 3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줄여주셨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구약의 10계명을 줄인 그것이 아니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이 서로가 뭐라고 해요? 서로가 여기서 너희는 할 때 여기 너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간호자들은 아마 이때는 빠져나갔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직급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성도들, 교회,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새 계명에서 사랑하라고 그랬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것 너무 좀 어떻게 이 공산당 저놈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예? 여러분 그 평화주의자처럼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녀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잘못하면은요, 꾸지람 받아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 심판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서 내 형제가 누굴까요? 내 형제가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도 형제 얘기가 나오죠. 형제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를 내면은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형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밑에 형제된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된 너희들이 왜 형제를 비판해? 왜 형제를 업신여겨?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선발대에 너 통과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게 될까요? 왜 형제를 업신여기게 될까요? 새 계명은 안 지켜요.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서로 사랑이 이게 안 됐다는 얘기죠.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사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주어지지 않은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죠? 사랑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키울까? 그냥 잠보라고 해요. 잠보라. 이 잠에 한번 빠지면은 떠나가도 모르는 그런 자매라도요, 시집가서 이제 애 낳아가지고 엄마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지요? 모생애를 줘가지고요, 그런 잠보들도요, 이 어른애가 초저녁에 깨서 그런다고 모를까? 이러면 새벽 4시 지나서 5시 사이에 이때 한참 잠 올 때, 이때 깨서 칭얼칭얼 거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기저귀 다 갈아주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전 물리고 이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모성애 때문에, 사랑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랑 있느니 없느니 냉랭한 사랑 같아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지요? 이 거친 것 같은 이 사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결혼한 그 남편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랑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게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교회를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 때, 각각 선악간에 할 때 바로 이 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선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이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 속에는 없지만은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우리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년을 걸어서 왕노릇 하실 때 우리가 분모왕이 되어서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과 되리니, 여러분 아이 엄마에게 모성애를 주듯 장가간 이 남편에게 여러분 그 애정을 주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다른 데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세상은 성령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아니 몰라요. 왜요? 세상이 어디지요? 교회 밖이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닌 것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2명, 2, 3만 모이면 뭐가 되지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 이 모임, 이 회자, 모일회자, 교회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충만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성령님의 기능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 4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뭘로 왜 사랑이 되게 하는 것이냐면 이 하나가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신부 선발대회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회에서 합격자로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살펴봤듯이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꾸 이 형제를 비판하고 또 형제를 업신여기고 이러면서도 본인이 지금 이 사랑이 없는 가운데 있는 건지를 몰라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후에 이제 이방인들까지 다 불러서 이 일을 지금 해 나가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예, 여러분 어떤 임금님이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많은 이 종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 결혼식이 곧 있으니까 오찬에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은 죽이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에 응하자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 그래서 군대를 내리고 가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시 이제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별된 유대인만 초청하지 말고 어떻게 길거리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을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그득히 차였어요. 그런데 이미 그 잔치 자리는 어떻게 되었죠? 이 오찬 시간을 지나고 유대인들의 잔치, 지금도 이 중국 사람들의 잔치를, 결혼 잔치를 보면은 이 오찬이 있고 이제 저녁 늦게 하는 만찬 있지 않습니까? 이 만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가서 보니까 이 만찬에 참석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예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결혼식은 언제입니까? 오찬이 아니라 밤에 하는, 늦게 하는 이 만찬인데, 이 만찬은 사실은 아무나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찬은 그렇습니다. 점심때 하는 그 잔 지나가는 사람도 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들고 가셔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만찬은 이게 자격이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축의금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 만찬에 참석해서 같이 만찬하면서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이 신랑과 신부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부적도 뭐 이렇게 옷에다가 막 돈 이렇게 꼬매주더라고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22장으로 하는 예복이죠.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런데 참함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교리적으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판 얘기하니까 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사전이나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쳐서 그 단어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설명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칼빈의 이렇게 신학 가운데에는 이 천년왕국 사상이 없어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백보자 심판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가볍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이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합한다고 하는 건 뭐지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자는, 여기서 이 침례는 예식으로서 침례가 아니라 백티조, 잠긴다는 뜻이지요. 어디에 잠기는가? 물에 잠기는 것은 물침례고, 여러분 성령께 잠기는 것은 성령침례인데, 성령을 받는 자는, 성령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렇게 잠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예복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이렇게 교회로서 모여있어야만 되느냐? 예배 드릴 때는 안 드릴 거고, 그럼 언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 언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때에 모이는 것,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모임, 이거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사실 이 공적인 예배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으로 함께 이렇게 옷 입는 것, 이것을 확인받고 헤어져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 온라인을 쭉 하듯 영적인 온라인이 딱 형성이 되어서 기도회 온라인들이 딱 깔리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신부로 준비된 성도는 여러분 영적인 온라인이 깔려서 평소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 쉽게 얘기하면 중보 기도의 대상, 도보 기도의 대상이 두세 명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세 명은 넘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외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요, 아직까지 교회로서 영적인 네트워크가 깔린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 그래도 우리 주님 참 좋으시잖아요. 너희들이 적어도 20-30년은 모여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랬으면은 이게 좀 부담이 될 텐데. 그렇죠.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세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영적인 네트워크가 깔려서 두세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사랑을 해야 중보기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베델의 식구 전체들을 뚫고 중보기도하고 우리 베델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을 품고 중보기도 하고 전 세계 특별히 여러분요 이 공산권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서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선발대에 나가서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해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고 설교나무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해도 혼이 같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떨어지면 몇 년 떨어지는 것이죠? 1000년 동안 떨어지는 것이죠. 이 1000년 동안 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바깥에 어두운 데 있는 것으로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주님의 이 재림 심판을 이 재판받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처럼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선발대회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발대회를 통해서 선발하시겠다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름 준비예요. 이게 기름 준비. 바로 이것이 뭡니까? 양이 되는 거죠. 염소와 양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선택해 가시잖아요. 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천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사랑의 5달란트를 남긴 이렇게 성실한 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태풍 온다는 소식도 있고 또 이번 주말에 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이 선발대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소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9장 28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데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미흡해서 서로 형제간에 비판하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발대회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영적인 네트워크를 잘 조성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반갑게 하여 주시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하는 때도 거꾸로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선발대의 준비를 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